네, 우리 성경에 서는 그런 교회, 제가 주님께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마음 주실 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 정도 안 하지만 예전에 진짜 막 페이퍼 주고 막 그랬었어요. 자, 이제 그런 거 지나서 모양은 달라졌지만 제 마음속의 비전은 성경 위에 세우는 교회 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늘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조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날 야 너 준비한 거 설교하지 마, 그럼 저는 언제든 안 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성서 위의 조선을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성경 위의 한국을 조선이라고 쓰면 자꾸 오해를 하니까. 자, 그렇게 그런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저의 동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동지가 되세요. 오셔서 그냥 떨렁 가는 교인 되지 마시고 저의 동지가 되셔서 우리 성경 위에 세우는 교회, 그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됩니다. 그런 사람도 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이 딱 그분들 왔을 때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암마를 해도 아우라로 이렇게 풍기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이런 거라. 극성맞은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 극성맞은 사람 달라요. 극성맞은 사람과 예의 바른 사람 달라요. 저희에게 우리 그런 교회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좋은 교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옳은가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의 개념이 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자, 우리 기독교 오늘 그 의 개념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의는 뭐냐? 의는 보통 우리 다 알고 계세요. 단어는 그냥 옳은 거. 저 사람 옳은 거. 자,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깊숙이 공부 안 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지를 써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롭다고 하고, 뭐를 써서요? 의지를 써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옳은 일을 하는 거 의롭다고 그러고, 그거를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의지를 써서. 왜냐면 우리 의지를 써야 돼요. 옳은 일을 하려면. 그런데 이 의란 개념은, 기독교의 의 개념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기독교의 의는 2차원에서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하면 그밖에 안 되는 거. 옳은 일 있죠. 누가 저기서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싸워주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독교의 의로움은 그것 이상의 개념입니다. 자, 이 의 개념은 어디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굳이 교회 나와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윤리 도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 많습니다.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도 여러분 도쿄에서 의인 하나가 생겼죠.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을 때 의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것 이상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의로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주에서 언제나 오르신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불의해요. 원래 불의한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의롭다. 기독교의 의는 뭐냐 그래서 자, 그냥 윤리도덕적 의는 뭐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뭐를 써서요? 의지를 써서. 딱 봤더니 남자 둘이 여자로 괴롭히고 있어요. 자, 순간 어떻게 해? 저 어떡하지? 우리의 의는 보통 윤리도덕적 의는요. 그때 뭐를 써서? 의지를 써서 뭐 하는 거야? 딱 하는 거죠. 기독교 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요. 기독교 의는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생기는 어떤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간은 의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하면 의로워지는데 의로울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로울 때, 의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망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런 주일학교 찬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촌스러워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알면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도 그 노래를 알면 내가 나이 많이 사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서 뭐를 얻어야? 의를 얻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생긴 상태가 뭐라고요? 의고, 이 자격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리하면 기독교의 의는, 우리 의인으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기독교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 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의한 사람들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 신분이 죄인에서 뭘로 바뀌는 거고, 의인으로 바뀌는 거고, 거듭난 그 시점부터 이제 계속 의인한 신분답게 살기로 노력하는 삶의 모든 순간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자, 이 의라는 거는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생명력 있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생기는 거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은 의였으니까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라고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돼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 뭐를 사는 걸까요? 자, 뭐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거듭난 순간이에요부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의 그러면 자꾸 옳은 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의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의입니다. 교회에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죽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들어간 어떤 상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걸 의인으로 산다는 얘기고, 이걸 기억하고 의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 자,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우리 원리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받는 구원, 그게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서 앞부분은 이론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의가 뭔지를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는 뭐냐? 실제 생활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그리고 전반부는 여러분 원리고 후반부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영적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영적 예배 드리래요. 다시금 의인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의를 간직한 사람을 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자, 3절.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마치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잖아. 한 몸, 또 반대 개념으로 지체. 이걸 기억하세요. 한 몸과 지체.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랍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우리 지체, 우리 버금가는 우리 개념의 단어가 은사입니다. 자, 한 몸은 다시 말로 우리 은사들의 연합인 거고, 지체들의 연합인 거예요. 자,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종류가 좀 나오는데, 시작. 예언의 은사. 그 다음 7절. 섬기는 은사.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자, 자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쭉, 자,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쭉쭉쭉쭉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룹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러분 다루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참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각. 자, 은사를 아까 로마서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떤 단어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체.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몸 지체. 지체는 여러 가지나 성령에 비견되는 단어는요. 한 몸이죠. 그렇죠. 한 몸이죠. 자, 계속 읽으세요.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은사에 또 대체할 수 있는 말 직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나 주, 성령, 한 몸, 같으며. 그 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러분 볼 수 있죠? 자, 지체는 뭐예요? 지체, 은사, 직분, 사역. 이쪽은 한 몸, 성령, 주, 하나님. 자, 됐습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 여러분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유익하게 하려 한대요. 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으로. 자, 지금 한 몸이 깨졌어요. 자, 다시 10절부터 한 몸이 돼서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은사예요. 직분이고 사역이에요.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12절로 갈게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자, 있고 한 몸이고 성령이고 주는 하나인데 은사, 사역 다 다르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속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뱉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뱉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뱉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뱉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계속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만일 한 지체여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신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27절까지 쭉 읽게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일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의식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운 사람은 몸의 지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몸과 지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한몸 의식입니다. 첫째.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요? 몸에 소속되는 우리 뭘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공간 개념으로는 어떤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고 나 괴롭히는 것들이 없는 어떤 세계 속으로 나의 눈물이 쏟은 어떤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을 쓰면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어느 한 시점에 뭐 되죠? 거듭나서 뭐가 돼요? 의를 얻고 뭐가 돼요?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한 성령, 한 주, 아까 이 몸에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유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한 몸에 뭐라고요? 지체였어요. 제가 아까 거듭난 이유는 의인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의인으로 산다는 말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한 지체인 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너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했니가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의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너 얼마나 지체의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니? 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한 지체가 얼마나 크고 우월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옳고 우월한 것을 따지는 건 오히려 몸을 해쳐요. 아까 보셨죠? 눈이 귀도로 뭐라 그러고 귀가 눈도로 뭐라 그러고 오히려 그걸 해쳐요. 누가 더 오라를 따지는 건 오히려 이 세계에서는. 물론 이 지체의 크기와 기능은 다 다릅니다. 자, 이만한 지체가 있고 어떨 때 요만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이만한 지체가 있을 수 있죠. 다 달라요.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연결된 한 몸입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는 누가 옳은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 기능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에서 의인의 의식은 한 몸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 연결성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독 커지고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부분만. 다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느 부분이 막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암이라고 합니다. 다 그냥 자기 배영을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막 커지면서 막 커져요. 그거 우리 악성 종양이라고 그래요. 한 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확장. 자, 한 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 의로운 거, 그건 오히려 연결성을 해치고 균형을 망가집니다. 균형이 깨질 때 몸은 망가집니다. 연결성과 균형이 깨지면 한 요것만 죽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죽습니다. 자, 한 몸 의식이 없고 한 몸 의식 안에서 서로 모아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몸과 지체를 서로 연결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의 죄와 의가 뭐고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 의로운 사람이 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혼자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와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은 결국 혼자예요. 그렇지만 혼자지만 깊숙한 부분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사람, 혼자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세요. 나는 결국 혼자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데 나는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제는 뭐가 되는 거냐? 어떻게 한 몸이랑 연결될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관계 맺기의 과정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혼자지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철이 들어서 빨리 깨달아서 자꾸 한 지체로서 이 몸과 어떻게 연결되며 살 거냐를 깨닫는 게 성숙인 거예요. 우리는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입니다. 나는 개체이면서 동시에 한 몸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인 건 맞지만 여러분은 전체와 연결된 상태로 지금 존재해요. 종교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요것만 알고 여기서 열심히 빌죠. 열심히 빌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우산장수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우산장사니까 하나님 1년 365일 중에 200일이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200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 봅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능 300점 만점인데 공부를 안 했는데 270점 받게 됐어요. 여러분, 걔가 270점 맞는 순간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점수를 못 받겠죠. 우리는 여러분 죄는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분인 동시에 뭔가 전체고, 나는 전체인 동시에 부분. 나는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죄는 뭐냐? 죄는 무슨 여기 죄는 나잖아요. 나를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죄는 나를 전체와 분리된 개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체랑 깊숙한 부분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죄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주로 물어요. 그럼 예전에 아담 선생님이 계셨고 하와 사모님이 계셨는데 둘이 옛날에 뭐 따먹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뭐 더 신학적으로 배웠으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뭐 원죄는 거듭날 때 없어지고 자범죄 계속 회개되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셨을까요? 죄는 나를 전체와 분리된 한 개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이렇게 전체와 분리된 개인으로 보면 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나만 중요해져요. 자, 내가 중요해진다는 게 더 정확히 얘기해. 나만 중요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 죄인에게 타인은 뭐냐? 나를 빛내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걱정하시면 걱정하는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너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것조차도 당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 감정인 거예요. 죄인에게 타인은 나를 빛내는 들러리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에게 의란 뭐냐?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나는 분리된 어떤 단독적인 존재, 개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죄인에게 의는 뭐냐? 죄인에게 의는 뭐냐? 옳은 거예요. 죄인에게 의는. 죄인에겐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판단했을 때 오는 우월감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때 여러분 두 가지가 듭니다. 우월감이 들든가 피해의식이 들든가 두 개가 들어요. 어쨌든 우월감, 나보다 약한 상대한테는 우월감이 들지만 나보다 센 상대한테는 피해의식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빨리 기억하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죄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판단했을 때 오는 우월감, 피해의식이 바로 죄인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죄인은 우월감이나 피해의식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혼자 두드러지고 싶어 해요.
죄인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죄인에게 어울림은 없고 죄인에겐 경쟁만이 있습니다. 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느 한 부위가 계속 커져요. 죄는 몸 전체를 죽입니다. 죄인은 먼저 자신을 죽이고 남까지 죽입니다. 자, 여러분 암세포가 살려고 내 안에서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그 노력은 나와 너 모두를 죽이는 헛된 노력이 되고 맙니다. 나랑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전체랑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잘 되시고 잘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은 나와 너 모두를 죽이는 헛된 노력이 되고 맙니다. 자, 구원은 뭐냐? 자, 구원은 뭘까요? 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런 헛된 삶의 방식에서 노려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전체랑 분리된 한 개인으로 나를 봤을 때 오늘 이런 헛된 삶의 방식에서 노여나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삶의 방식에서 노여나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인으로 사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번 옳게 하다가도 한 번 옳게 못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몸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몸에는 다른 모양, 다른 크기,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도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 지체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지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사람. 어떤 사람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해요. 이 사람과 누가 더 옳고 그른지 경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찾고 그 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의인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의인은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옳은가 연결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상대를 내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고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한몸 의식이 있는 사람. 그 의식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한몸 의식이 없고 타인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자살 특공대 같은 거 모집하죠. 테러스를 뭐라고 깨는 줄 아세요? 너 알라를 위해서 네 몸을 던져라. 그러면 7층 천에 뭐 그런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저기 죽느냐에 따라 다르대 등급이 최고로 죽잖아요. 가면 온갖 미녀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천국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결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연결된 사람이 되세요. 한 몸의식, 타인과 연결되었음을 아는 인식을 가지고 사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우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이유는 의인으로 사는 건데, 의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내가 깊숙한 부분에서 전체와 연결된 지체임을 알고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계속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연결되세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세요. 오래, 자주, 더 있으면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 머무세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말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세요. 외부의 자극 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부모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계속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차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게 믿어질 겁니다. 내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계속 느끼세요. 자,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몸임을 기억하세요. 어떨 때 보면 이상한 몸 지체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도 내리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가 난 생명인지를 기억하세요. 비판을 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 존재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몸인 그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몸이란 게 느껴지면 느껴지는 만큼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몸이 느껴질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의인 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의인으로 사는 일에 계속 나를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겁니다.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상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걸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계시고 저 사람의 모습으로 저기에 계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되는 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길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저길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조직에 가고 뭐 직장이 될까 가정이 될까 거기서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된 사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 형상을 잃을 때가 있겠죠.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 왔습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제 인생은 이것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옳은가 연결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